네, 오늘은 히브리서 7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청바지로도 자동차가 견인이 된다. 내 경험만으로 살지 말라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히브리서의 기록 목적을 이렇게 좀 기억하면서 말씀을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히브리서의 기록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했는데 조금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금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쓴 편지가 히브리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의 기자가 계속 말하는 게 뭐냐면 유대교보다 기독교가 더 온전하다, 더 완전하다, 더 탁월하다, 더 쉽고 간단하다. 유대교가 해결하지 못하는 걸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셨다. 이런 것들을 이런 논조로 계속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7장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성에 대해서 계속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부분에서 예수님이 탁월하고 더 위대하신지 오늘 그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에게는요, 더 큰 권위가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뭐가 있다고요? 더 큰 권위가 누구에게? 예수님께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권위자가 누구냐? 자기들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다라고 하죠. 네, 최고의 권위자는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유대인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근원이 누구로부터 말미암느냐? 아브라함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창세기 보면 아브라함이 뭐가 됐어요? 복의 근원이 됐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으로 말미암는 모든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아브라함으로부터 받는 복이 전해지게 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유대인에게서는 최고의 권위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니 여러분, 모세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의 후손이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보다도 아브라함이 더 큰 권위자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최고의 권위하면 아브라함이었는데, 자,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아브라함보다 유대인들에게서 최고의 권위자였던 아브라함보다 더 큰 권위자가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위에 그 위에 있는 권위가 누구냐? 바로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인데 그 전에 앞서서 먼저 멜기세덱을 이야기하고 있죠. 아브라함보다 더 큰 권위자가 성경에 보니까 있더라. 바로 멜기세덱이더라라고 하면서 멜기세덱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4장인데 여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제 롯을 구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어지죠. 가나안 지방 북방 왕들과 함께 전쟁을 해가지고요. 롯이 그때 포로로 끌려갔었는데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어지고 조카 롯을 되찾아오는 장면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자, 근데 그때에 되찾아 돌아오면서 누구를 만나게 되느냐면 멜기세덱을 만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멜기세덱이라는 말의 뜻이 뭐냐? 의의 왕이다. 근데 살렘 왕 멜기세덱, 그러니까 평강의 왕, 의의 왕 멜기세덱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창세기 보면 멜기세덱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런데 멜기세덱에 대한 족보도 있어요, 없어요? 족보도 없어요. 혈통도 나와 있지 않아요. 그가 어느 나라 왕이냐? 나와 있지도 않고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멜기세덱은 쉽게 말해서 누구로부터 온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것을 안 아브라함도 그렇기 때문에 이 멜기세덱에게 자신이 전쟁을 통해 얻은 전리품의 몇 분의 몇을 드립니까? 10분의 1을 드렸어요. 아브라함이 받은 게 아니고 멜기세덱에게 드렸습니다. 그리고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을 어떻게 합니까? 축복해 주지요. 축복해 줍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높다는 거예요? 멜기세덱이 높다는 거예요? 멜기세덱이 높다는 거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예물을 드렸고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축복해 줬잖아요. 그게 지금 오늘 읽은 히브리서에서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이 아브라함보다 더 높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멜기세덱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인물이 바로 멜기세덱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편 110편 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향한 예언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게 바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인데 누구의 서열을 따라?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멜기세덱의 반열을 따라서 된 제사장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런 거죠. 창세기 14장의 멜기세덱은 누구를 의미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더라. 그런데 유대인의 가장 큰 권위자였던 아브라함도 이 멜기세덱에게 절하고 예물을 드림으로 축복을 받았으니까 아브라함보다 누가 더 위대하고 높다는 거예요? 멜기세덱. 그리고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보다 더
높다는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를 히브리서 기자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권위가 아브라함의 권위보다도 훨씬 더 높은 권위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말한 논조가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4절을 보겠습니다.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 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략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보다 멜기세덱이 더 높고 그렇다는 말은 멜기세덱으로 상징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보다 더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교로 가지 말라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머물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께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크리스천에게 정말 필요한 인식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더 높은 권위가 누구에게 있다고요? 예수님께 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모든 영역에서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볼 때에 최고 권위자가 누구예요? 우리나라에서? 정치적으로 볼 때 대통령이잖아요. 그런데 대통령보다 더 높은 권위자가 있다는 거예요.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런 인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육에 있어서도 권위자가 분명히 있겠지요. 뭐 권위 있는 책도 있을 수 있겠고, 권위 있는 교육 방법론도 있을 수 있겠고, 무슨 아동 심리학,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뭐 권위자와 권위 있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보다 더 큰 권위가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경제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에서 요식업계 최고 권위자 누구예요? 뭐 백종원 씨라고 봐도 되겠죠. 뭐 어쨌든 뭐 그분이라고 하면 칩시다 그냥. 그랬을 때에 그런데 그분보다 더 높은 요식업계의 권위자가 있다는 거예요.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목회든 역사든 경제, 문화, 정치, 의료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자꾸 권위자를 찾잖아요. 그리고 그 권위자로부터 이야기를 들으려 합니다. 그를 따르려 합니다. 조언을 들으려 그러죠. 그런데 우리들의 문제가 뭐냐면 그보다 더 큰 권위자, 그 존재를 자꾸 잊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잊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더 큰 권위자, 더 높은 권세자가 있는데 그분께 가지 않고 뭐가 되겠냐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무슨 일이 되겠냐라는 것입니다. 지금 후배 전도사님이 계셨습니다. 성도 문 씨예요. 문 전도사님. 저 말고 다른 문 전도사님. 정말 아이들을 사랑하고요. 키도 작은 친구인데 되게 재밌고 하여튼 사역도 되게 잘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소신과 실력을 아주 두루 갖춘 전도사님이셨습니다. 그러던 중에 뭐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인도 가운데에 사역을 그만두게 하시고 이제 다른 경제 활동을 하게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마술사로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고 하는 일들을 했거든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로봇 과학이라고 하는 분야로서 진출을 하게 되어지고 학원을 이제 좀 운영하게 되어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벌써 한 10년 넘게 된 것 같은데 지금 되게 잘 나갑니다. 소문에 의하면 아주 비싼 외제차도 끌고 다닐 정도로 아주 이 사업이 번창이 돼가지고요. 그래서 한 청년이 이제 거기 가서 자문도 구하고 자기도 이제 그 전도사님처럼 그런 일들을 좀 하기를 원해가지고 좀 교류도 하고 그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조언을 구했는데 그 전도사님, 문 전도사님이 그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일을 시작하면서 사역은 그만뒀잖아요. 사역은 그만두고 그냥 경제 활동인데 어쨌든 학원 일을 시작하면서 하루도 빼먹지 않고 새벽 예배와 말씀 큐티 쉬지 않았다고. 그 얘기부터 해주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그분은 내 성공이 누구로 말미암았다고 고백하는 것입니까?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운이 좋아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는 거죠. 때를 잘 만나서 그렇게 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그쪽 분야에 무슨 연줄이 있어가지고 성공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최고의 권위자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묻고 그분으로부터 듣고 그분의 컨설팅 받아 운영해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 잘 되죠. 최고의 권위자인데. 근데 이렇게 보면은요, 대부분 최고의 권위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먼저 가지 않잖아요. 기도하지 않고 맨날 뭐만 해요? 고민만 하죠. 기도를 해야 되는데 고민을 해요. 사람만 주구장창 만나고 다니고 있지요. 그것도 별로 도움되지 않을 사람들 되게 많이 만나고 다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잘 안 되죠. 언제나 최고의 권위자 우리 예수님을 찾는 모두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높은 권위자, 더 위의 권위자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께로 달려갈 수 있는 모두 되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 안에 뭐가 있느냐? 더 큰 효율성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뭐가 있느냐? 더 큰 효율, 최대 효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먼저 성경을 볼까요? 23절부터 25절까지. 자, 7장 23절로부터 25절까지를 한번 쭉 보겠습니다. 시작.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최대 효율성이다. 유대교 제사 제도의 문제가 뭐예요? 제사장들이 자꾸 죽는다는 거죠. 늙어 죽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많은 제사장의 숫자가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어떤 혈통이 도맡아 했냐면 레위 혈통이요. 그래서 아예 전담해가지고요. 계속 제사장을 이어받아 왔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제사 직분은 어떻다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혈통이 필요 없어요. 많은 사람이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단번에 그 모든 제사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단번에 들이시는 제사로서 해결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의 제사가 필요하다는 게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필요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대로가 완벽하게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축복도 그 대로를 통해 그냥 내려오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데에도 제사가 필요하고 뭐가 필요하고 그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로 가는 고속도로가 그냥 뚫려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그걸 효율성이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레위 지파가 몇 세대를 걸쳐서도 해내지 못한 일들을 주님은 단번에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죽어라고 해서 겨우 될까 말까 한 일들을 주님은요, 말씀으로 단번에 이루신다는 거죠. 엄청난 효율성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일평생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공로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얼마나 해야 될까요? 얼마나 많은 공로를 써야 될까요? 공로 좀 쌓다가 다 무너질 거 아닙니까? 범죄하면. 좀 쌓다가 무너지고, 좀 쌓다가 무너지고, 얼마나 많이 선행을 해야 구원받을 수 있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단번에 그것을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다시 율법의 행위로 돌아가서 뭐 제사를 드리고 절기를 지키고 할례를 행하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 하셨다는 거예요. 효율성이라는 거죠. 비단 구원에 대해서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블레셋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올 때에 여러분 이걸 뭘로 막겠어요? 뭘로 막겠어요? 외교로 막을 수 있습니까? 협상으로 아니 뭐 전투에서 막을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하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고 희생도 많이 따르겠지요. 그리고 그렇게 한다고 또 될까 말까 할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뭐 했더니 금식하며 회개하며 기도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막 우레를 보내시고 천둥을 보내셔가지고요 다 물러가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에 이러한 엄청난 능력과 효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주님의 도움 없이 그냥 생판 내 힘으로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서 예수의 영으로 충만하니까 설교 한 번 했더니 3,000명 돌아오고 설교 또 한 번 했더니 5,000명 돌아오고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무엇을 최우선순위로 삼아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최우선순위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제일 빠른 길이라는 거예요.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효율적이라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예수님 외에는 적당히 노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거절할 줄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예스맨, 예스우먼으로 살아간다 그러죠. 거절을 잘 못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늘 예스만 한다 그래요. 직장 상사가 뭐 시키면 예스만 한다 그러고, 친구가 뭐 요청해도 무조건 예스, 이웃이 무슨 말을 해도 예스, 거절하면 기분 나쁠 것 같아가지고. 그런데 여러분, 크리스찬은요, 예스맨, 예스우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군가에게 예스를 하면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은요, 다른 모든 것에 대해서는 노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십니까? 이런 거죠. 누군가가 주말에
나랑 야구 관람을 같이 갑시다. 그랬다고 해보세요. 나한테. 야구 관람을 주말에 같이 갑시다. 그랬을 때 내가 알겠습니다. 예스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다른 모든 것에 대해서는 다 노한 격이 된다는 거예요. 여자친구와의 데이트도 노한 거죠. 이 사람 만나야 되니까. 예배가 있다면 예배에 대해서도 뭐 한 거예요? 노한 거잖아요. 내 휴식, 내 운동, 내 쉼, 가족과의 대화, 어떤 공부, 연습, 독서, 취미, 기타 등등 그 모든 것에 대해 노한 격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서 내가 무언가에 대해서, 누군가 요청에 대해서 예스를 하기 전에는 항상 뭐를 생각해야 되냐면,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 이 우선순위를 항상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덜 중요한 일이라면 노할 줄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무엇을 예스하고 무엇을 노해야 할지에 대해서 그 우선순위를 매겨야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최대 효율성이 어디에 있다고요? 누구에게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최우선의 예스는 누구에게 하자? 예수님께 해야 하자. 예수님은 최우선의 예스가 되고요. 예수님의 말씀에는 항상 최우선의 예스가 되고 그 나머지 공간에서 또 다른 예스를 할 줄 아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효율적인 삶을 살기 위해 되게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거예요. 상대방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거. 상대 감정 때문에 노해야 될 일들도 예스해 버리면 그리고 그런 선택과 결정이 계속해서 반복된다면 내 삶의 효율과 규모는 다 질서는 망가져 버리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효율적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낭비가 아예 없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정말 낭비 없는 인생 그러려면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최우선이 되어지고 나머지에 대해서 뭐 할 줄 알자? 노할 줄 알고 거절할 줄도 아는 자들 되길 바라겠습니다. 예수님 최우선으로 살아가는 모두 되길 축복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 안에 뭐가 있느냐? 더 넓은 다양성이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멜기세덱 이야기를 왜 꺼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놈의 유대인들이 자꾸 하는 말이 이런 거예요. 야, 예수님은 레위 지파가 아니잖아. 예수님이 제사장이라면 그런데 제사장을 레위 지파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예수님은 근데 레위 지파가 아니잖아. 지금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레위 지파 아니면 안 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잘 보면 그들의 눈이 되게 좁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죠. 야, 장로교 아니면 안 돼. 개혁파 아니면 안 돼. 그거 빼고 다 이단이야. 제가 한참 개혁주의 공부할 때요. 그런 사람들 되게 많이 봤습니다. 개혁파, 장로교 아니면 다 이단이래요. 순복음도 이단이야. 침례교도 이단이야. 옥하는 목사님도 이단이야. 이동원 목사님, 오정현 목사님 다 이단이야. 배교자야. 개혁주의, 엄밀한 개혁주의만 이거 진리야. 나머지 다 가짜야. 무슨 말입니까? 되게 좁다는 거죠. 근데 예수 안에는 넓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도 유대인들이 그랬다는 거잖아요. 레위 지파 아니면 안 돼. 그래서 예수님은 안 돼. 다시 유대교로 돌아갈래. 이랬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히브리서 기자가 뭐 사도 바울일지 아볼로일지 모르겠지만 그 히브리서 기자가 하는 말이 뭐냐면 야, 성경에 보니까 레위 지파 아니고도 제사장 있던데 그게 누구냐? 멜기세덱이라는 거예요. 야, 니네 성경 잘 알잖아. 성경 봤어? 멜기세덱은 레위 지파도 아니고 유대인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었는데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거든. 그래서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 맞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문제도 마찬가지죠. 너무 시야도 생각도 경험도 너무 좁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는 게 전부고 내가 보는 게 전부고 내가 경험한 게 전부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한 방법이 틀어지면 이제 방법이 없구나. 이렇게 망연자실을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레위 지파가 아니면 하나님이 제사장 못 세우십니까? 만약에 무슨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레위 지파가 다 죽었다. 그럼 제사장 못 세우나요? 아니잖아요. 제사장 세운 사람이 누군데요? 하나님이신데 그 레위 지파부터 못 세우시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지요. 하나님 안에는 넓은 방법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광야면 다 굶어 죽냐는 거예요. 사막이면 다 목말라 죽느냐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어떻습니까? 반석에서 물을 내시잖아요.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잖아요. 언젠가 동기 목사님들 모임에 나갔습니다. 암흑의 선교사님, 되게 유명한 선교사님입니다. 순회 선교단에 계신. 그 선교사님 이단성 관련해서 어떻게 토론이 붙은 적이 있어요.
그때 그분의 이단성을 주장하시는 이분도 자칭 개혁주의예요. 하여튼 그 목사님의 의견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그 선교사님은 강도권이 없다는 거예요. 강도권. 그러니까 설교권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학교 나와서 강도사가 되지 않았고 목사가 된 적이 없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함부로 그렇게 설교하시면 안 된다. 그래서 이단 소리 듣는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히브리서의 이 청중들과 비슷한 관점이죠. 레위 지파 아닌데 자격 있어?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학교 안 나오면 하나님 말씀 못 전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학교 안 나오면 강도권이 없으면 설교 못 하냐는 거예요. 하나님 못 쓰시냐는 거예요. 이상의 목사 다 죽었다. 그럼 하나님 말씀 전파 누가 해요? 기독교 역사를 보면 엄청난 부흥기가 있었습니다. 조지 휘필드 또 그런 사람들이 부흥사로 활동했었던. 근데 그때에 덜 유명하지만 굉장히 또 그 안에서는 유명하신 분이 있는데 하웰 해리스라고 하는 부흥사가 있었습니다. 이분이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던 성만찬 광고 듣다가 회심하게 돼가지고요. 이때부터 엄청난 설교가로 활약을 하게 되어지는 부흥사였거든요. 근데 이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분이 목사님이 아니었어요. 목사 안수 받은 적이 없는 평신도 설교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사람들이 몰려가지고 그의 설교를 듣고 바닥을 치며 회개하며 회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오는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평신도 설교자를 통해서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 순회 선교사 그 선교사님에 대한 이야기 할 때마다 제가 그래요. 이 시대에 하웰 헬리스일지 당신 어떻게 아냐고. 하나님이 그분을 그렇게 쓰시는 건지 어떻게 아시냐고. 목사님들 설교 시원찮아 가지고 평신도 그렇게 사용하시는 건지 당신이 어떻게 아냐고. 함부로 평가하지 말라. 제가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문제라는 거예요. 되게 좁다라는 것이죠. 여자라서 안 돼. 남자라서 안 돼. 아이라서 안 돼. 장애인이라서 안 돼. 초신자라서 안 돼. 그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 예수 안에는 능치 못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한적한 도로를 달리던 차가 갑자기 고장이 나서 그 차 안에는 아버지와 딸이 타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엔진실이 막 가열되고 연기가 팍팍 나고 있었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허둥대고 있을 때에 차 한 대가 이제 이들에게 가까이 오게 되었고 그 안에서 아주 멋진 남자가 내리게 되어집니다. 그들이 갑자기 청바지를 벗더니요. 청바지로 두 차를 묶는 거예요. 그러니까 견인을 해야 되는데 청바지로 묶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앞에서 이끌어가고 딸은 아버지 차에서 내려서 그 멋있는 남자 옆에 타고 가게 되어지는 그런 스토리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청바지 리바이스 아시죠? 리바이스의 옛날 광고예요. 이 광고를 통해서 리바이스가 엄청난 브랜드로 급부상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 청바지가 그만큼 질기고 튼튼하다 이런 거 이야기하는 거겠죠. 실제로 이 리바이스 청바지가 얼마나 튼튼하냐면 말 두 마리에다가 양쪽을 묶어놓고선 당기게 했대요. 그거 찢어질 것 같잖아요. 근데 이 견디더라는 게 청바지가. 그만큼 진짜로 잘 만든 청바지가 리바이스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제가 그걸 홍보하기 위해서 지금 말하는 건 아니고 여러분 보세요. 우리 생각은 이런 거예요. 야, 청바지로 그게 어떻게 되냐? 청바지로 어떻게 견인이 되냐? 이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해보니까 돼야 안 돼요. 된다는 거예요. 누가 청바지로 견인할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리바이스 청바지만도 못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내 선입견으로는 이거 안 돼, 이거 못해 이러고 주저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라는 거죠. 주님께는 방법이 많고 능력이 많은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청바지라도 있어야지 두 차를 묶겠지만 하나님은 그따위 청바지 없어도 훨씬 더 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엄청난 방법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좀 좁게 생각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에게 믿음이 없는 거지. 문제는 우리에게 믿음이 없는 거지 하나님께 방법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방법이 무지하게 많은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그래서 축구로 우리 인생을 좀 비유했었는데요. 골 넣는 방법은 되게 많다라는 것입니다. 페널티킥 하나 실패했다고 다 끝났다고 생각하지 말고 정말 주님 안에서 다양한 주님의 인도를 받아 누릴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루즈 타임에도 2골, 3골 많이 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세 가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탁월함이 뭐냐? 세 가지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는 더 큰 권위가 주님께 있더라.
다른 권위 필요 없겠죠. 그러면 예수 권위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고요. 더 큰 효율성이 있더라. 주님께로 나아가면 더 빠르고 더 민첩하고 더 많은 열매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더 많은 방법, 다양성이 있더라. 그러니 최우선순위 누가 되자? 예수님 최우선순위 삼아 살아가는 모두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에게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428장